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몇 분 답을 안 하시네. 평안하시다면 무엇이 여러분을 평안하게 만들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염려가 많은 분 계실까요? 그러면 뭐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염려를 주었을까요? 염려가 많은 분은 평온하기를 기대할 거고, 평안하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계속해서 평안하기를 기대하실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평안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안전과 그리고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화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적으로 볼 때는 질서가 있고 그로 인해서 공동체가 유지되기 때문에 평화를 기대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철학적으로는 조화와 갈망 속에서 뭔가에 대한 희망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평온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기독교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 의미가 샬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성도들에게는 평온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대를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평온함을 누리고 살아가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을 거야. 안전할 거야. 전쟁이 없으니까 우리는 평화로울 거야. 고통과 고난이 없으면 이 정도면 살만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의 위기가 사라지면 그 자리가 안전한 자리일까요? 여러분들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에 고난과 고통의 모습들이 사라지면 여러분 그 자리가 언제까지 안전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걸까요? 아니면 그 자리가 가장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자리는 아닐까요?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무너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 무너진 때가 고난의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평온이 길어졌을 때에 이스라엘은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왜 평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정감, 예측 가능성, 조화, 질서, 하나님의 임재 너무나 좋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유지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어찌 보면 합당한 처사일 텐데 왜 평온이 길어질수록 또 그 평온이 오래 갈수록 우리는 또 다른 위기에 가까워지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예측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람은 늘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생각하고 점검하고 성찰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늘 깨워서 발전적으로 역량을 키워나가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고난과 고통과 위기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 무릎을 꿇고 나를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하나님, 제가 어찌해야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서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밤을 새우기도 하고 때로는 한적한 곳에 나가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 안에 평화가 오래 지속되어지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괜찮을 거야. 물론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겠지만 그 정도는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통제 착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신기하게도 고통의 기억, 고난의 기억은 오래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을 맞이하기까지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파. 그 순간에도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아파요. 근데 그 시점만 넘어서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지면 고통의 기억이 우리 가운데에서 사라집니다. 그럼 아예 없어졌을까요? 아니죠. 너무 힘들고 아프고 괴로우니까 그 고통의 흔적들을 무의식 속으로 집어 넣어버리고 막아버린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자동적으로 반응해서 묻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묻어버림이 끝이 아니라 수시로 시시때때로 어떤 사건에 직면하게 되면 그게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우리를 고통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미 해결되어진 고통은 더 빨리 잊혀지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 너머의 언덕에서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본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결단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홍해의 사건은 경험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추억이요, 기억이요, 그저 역사적 이야기로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기를 보내주셔서 그곳에서 40년을 먹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그들은 광야에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셨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의존, 살아있는 의존, 현재의 의존이 아니라 그저 정보로만 우리의 머리에 추억과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위기를 당하면 그 위기로 인해서 제도를 점검하고 지도자를 검증하고 공동체를 돌아봅니다. 그러나 평온이 길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오는 시스템은 완벽하다. 이 구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때부터 구조는 점검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권력은 감시받지 않는 권력이 되고 약자의 목소리는 묻혀버리고 제도는 살아있지만 정신은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안전불감증이라고 부르지요. 어르신들은 기억이 날 수 있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나라가 난리가 나고 전 세계가 아우성을 쳤습니다. 어떻게 그 고급스러운 백화점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져서 그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갔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부실이 이유가 되어졌지만 부실의 징조가 여기저기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안전불감증은 우리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안겨다 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이 안전불감증, 시스템과 구조와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신뢰하고 거기에 몰입하고 빠져 있고 경배한다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상 아닐까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도 나도 모르는 우상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사시대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한 적이 없어요.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도 드렸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구조를, 시스템을,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평화, 평온, 행복, 은혜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단한 애씀과 노력과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 필요하지요. 그러지 않으면 은혜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는 시험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평온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기도 하겠지만 평온이 오래되어지고 익숙해지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을 키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뭔가 도전을 하게 될 때에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런저런 조건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다짐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잘 되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어느 날인가부터는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도 살아갑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평화가 아니에요. 문제는 평화 속에서, 평온함 속에서 하나님을 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그냥 과거의 추억으로만 기억하시나요? 아니면 오늘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계실까요?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현존의 문제입니다. 이게 깨어있는 신앙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사기 3장은 특별히 11절은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니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사가 세워진 이후 40여 년 동안 평온을 누렸습니다. 전쟁도 없었고 외적의 침입도 없었고 공동체는 안정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딱 들어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지속되었던 이스라엘의 평온함이 무엇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군사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가 부재했기 때문에, 국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이 원인을 정치나 군사 문제로 설명하지를 않아요. 더 깊은 원인, 종교적인 이유, 영적인 이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리엘 시대의 평온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지속된 40년의 평온함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심어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기가 사라지니까 기도가 느슨해졌어요. 전쟁이 없으니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현재의 고백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이 되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까? 라고 할 때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러면서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신 은혜로 평화가 유지되고 지속되어지는 가정 속에서 그 익숙함에 빠져들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주변으로 밀어내버리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버린 거예요. 사사기는 이것을 악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것을 악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악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윤리적인 타락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했는데 평온이 유지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왕자에서 밀어내버리고 본인들이 시스템이 구조가 사람이 왕자의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또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 이 부분 악을 행하는 것은 우발적으로 생겨난 일이 아니라 패턴, 반복적인 패턴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 그랬어? 아니 언제 그랬다고 또 그래? 또라는 말은 뭐예요? 과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당시 배경 가운데 특이한 환경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사사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중앙 통치 제도가 없었고 지속적인 군사 시스템과 훈련도 없었습니다. 12지파가 각각 흩어져서
부족끼리 자기의 생존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틈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틈이 생겼고 부족과 부족 사이에 틈이 생겼어. 이 틈을 타 등장한 세력이 모압 왕 에글론입니다. 모압은 암몬, 아말렉과 연합을 했고 여리고 성읍을 점령했으며 그 후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도시가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도시는 종교적으로 대단한 의미가 있는 도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의 첫 승리지가 여리고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리고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그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이방 나라에 의해서. 아니, 이방 나라가 차지하고 있던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으로 그 여리고가 함락되어지고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는데, 이 여리고 성이 다시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 와르르 무너지고 그곳에 왕이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리고가 모압 왕 에글론에게 침탈당한 것은 정치 군사적 문제를 뛰어넘어서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백성들의 삶과 그들의 종교적인 성숙도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애굽 시절의 노예와는 달랐습니다. 애굽에서는 오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이 사사기 시대에는 편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성숙도는 대단히 낮았고 여호와 신앙은 유지되기는 했으나 배타성은 사라져서 혼합주의가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었고, 하나님은 이제는 나의 유일한 왕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찾는 다른 신들과 유사한 신으로 전락되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지도 않았습니다. 질문할게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0에서 10이라고 하는 척도로 볼 때에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그 간절함이 있을까요? 5는 빼고 항상.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몇 분 빼고는 다 5점 아래에 있지 않을까요? 왜? 저한테 들어오는 이야기가 별로 없거든.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다 제게 들어와. 근데 그렇지 않아. 살만해요. 평화로워요. 이대로면 좋지. 근데 여러분, 이게 함정인 거 아시나요? 제가 조금 전에 틈을 타고 모압 왕 에글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신약에 와서 사단을 이야기할 때에 사단은 어떤 존재라고요? 틈을 타고 들어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멀게 하는 존재가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내 삶에서 현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의 추억과 기억으로 떠밀어내서 내 삶의 주변비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성찰이라는 걸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이뤄도 될까? 내가 이래도 괜찮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이거 내가 이래도 되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요. 이때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거를 무시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 앞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모압 왕 에글론에 대해서 성경은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라, 예전 성경엔 비대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비둔하다, 비대하다. 근데 왕자에 앉아가지고 비둔하고 비대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되세요? 용맹스러움입니까? 강건함입니까? 카리스마입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대단히 탐욕적인 권력의 상징으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자신의 배를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왕, 조공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지배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단순한 짐승처럼 여기는 모습. 에글론은 여러분 단순히 외적이 아니라, 이방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없는 권력이 얼마나 취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치예요. 굳이 비둔하다라고 말을 쓰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비둔하다라고 쓴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문학적 장치에 의해서. 그건 뭐냐? 이게 세상의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이 등장하지요.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아이러니가 있어요.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지파 속에서 오른손잡이가 아닌 왼손잡이 에웃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불러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왼손잡이라고 하자면 히브리어 언어는 오른손이 불편한 사람에 가까워요. 어찌되었든지 그 당시 왼손잡이는 전쟁에 불리한 존재였고 중심부에서 사이드로 밀려나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 사이드에 대한 인물,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봐주지 않는 저 변방에 있는 왼손잡이 에웃을 들어서 사사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통해 당신의 주권을 드러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권력이 있고 잘나고 똑똑하고 주변에 사람이 많고 사회적 위치가 있고 이런 사람들을 들어 쓰시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자신의 머리를 의지할 거고 자신의 깨를 의지할 거고 자신의 권력을 의지할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을 겁니다. 이게 인간의 죄된 특성의 하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 내가 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 한계를 알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내가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지요. 몇 프로? 10%? 50%? 70%? 아니죠.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100%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에웃의 약점은 또 하나의 유익한 모습이 있어. 에글론을 비롯한 모압의 군사들이 왼손잡이는 취급을 안 했어. 그러니까 경계가 약해진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저 인간 저거 내 옆에 있어봐야 별 그거 없어. 그러면 여러분 경계심을 내려놓아. 그때 뭐가 생겼을까요? 틈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에웃의 약점은 사람의 경계를 무너뜨렸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오는 예상 밖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는 가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고 교회사의 흔적들을 살펴보고 성경의 인물을 살펴봐도 위대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늘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들, 요셉과 같은 인물, 다윗과 같은 인물.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데 그는 과거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동일할 겁니다. 자,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은 단순히 에글론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제거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는 그 백성들에게 들여져 있는 두려움의 구조를 깨뜨리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진두르고 있는 공포심, 에글론을 비롯한 모압의 연합군처럼 여겨지는 이 군대에 대한 두려움을 깨뜨리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웃을 통해 에글론을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존의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잊혀졌던 기억을 회복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지금도 일하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회복하신 거예요. 힘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계산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라고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사사기와 매우 닮아있지 않은가요? 하나님은 믿지만 삶의 중심은 다른 것에 빼앗겨 있지는 않을까요?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러나 또 반면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합니다. 나는 조건이 안 돼. 나는 쓰임받을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이런 것은 의도적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나서는 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고 모습이죠. 하나님은 오늘날도 에웃과 같은 왼손잡이,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것도 100%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남들의 눈에도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그러나 그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에웃의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약함, 너의 불리함, 너의 숨기고 싶은 그 부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알고 그걸 그대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때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은 언제나 약함을 인정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지지만 그 시작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평온하지만 긴장감을 늦추지 아니하고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또한 그것이 현존하는 나의 하나님으로 인식하면서 그분에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